오늘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번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고요. 예, 또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가로에 여러분 답도 이렇게 좀 채우시고요. 들리신 만큼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핵과학 보고서 이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라고 하는 잡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항상 이 시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계를 가리켜서 지구 운명의 시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핵무기를 통한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1947년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발간한 이 잡지는요, 12시를 종말의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시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했던 때는 1953년 미국이 이 수소폭탄을 성공리에 맞췄을 때입니다. 이때 지구 운명의 시계가 가리켰던 시간은 11시 58분이었대요. 반대로 가장 안전했던 때는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이 전략 핵무기 감축 이 협상에 서명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시계는 11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각은 과연 몇 시일까요? 무슬림에 의해 세계 무역센터 폭파 사건이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때의 시각을 11시 56분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지구의 운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아람 왕 벳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심하게 되자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이 포위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이 굶주려 죽게 된 여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이런 비참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11시 59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재 소돔의 시각 역시도 11시 59분입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여전히 망설인 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이처럼 임박한 종말 앞에서도 머뭇머뭇하고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에서 그가 이룬 이 성공과 이 물질의 풍요에 대한 미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이 젊음과 또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한 젊은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관료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물을 정도로 그는요, 신앙적인 겸손과 종교적인 경외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그의 내면 깊숙한 곳, 아무도 그의 중심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념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어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물질은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세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왔던 롯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이 천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롯이 임박한 재난 앞에서도 지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성경 구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롯이 이 물이 풍부할 것 같은 이 소돔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반대로 여러분 거칠은 황무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근심했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기뻐했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반면 롯 역시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그도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최고의 소를 잡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인에게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것들을 준비했던 그 반면, 영적으로 둔감해진 하나님을 떠난 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소돔성에서 이 성문 앞에 앉아있을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것 같았지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사실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롯은 하나님 보기에 연약했어요. 결점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롯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2011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미녀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때 살아있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한 여인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한평생 모든 진귀한 보물에, 이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러한 보석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목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7명의 남자를 거치며 8번의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등 화려한 사생활로 유명세를 탔어요. 재산도 6천억 원이나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우면 행복하겠네.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의 진실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행합니다 외쳤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는 달리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요, 나는 더 행복합니다, 나는 더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쓴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돼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표대로 두고 그는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가 이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노래를 정말 못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할 정도였어요. 이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래를 못해도 음치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이 음치를 좀 모면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요 피아노 학원을 막 강제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재능도 없는 아이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모른 척하고요 강제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레슨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버지를 향해 막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왜 나를 강제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키세요? 아버지를 향해 막 불평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음악가가 되라고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지 네가 알잖아. 다만 지금보다 좀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악보 좀 볼 수 있고 너희가 좀 기타 좀 치면 지금보다 네 인생이 훨씬 좀 풍성하지 않겠니?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하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힘이 드니?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들은 이 학원을 다닐 때마다 시간 때우다가 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자라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학예 발표회를 졸업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끝나고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지금도 엄마 아빠가 너 강제로 피아노 레슨 시킨 거 아직도 너 속상하니? 아직도 너 화나니?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씩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때는 그게 아빠의 사랑인지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경 한번 일독합시다. 우리 한번 통독합시다. 성경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에 참석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공예배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말씀드리면, 아이, 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시나? 우리를 좀 더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어쩌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어쩌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어쩌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강제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정신이 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뜨거워! 여러분 해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못 놓습니다. 손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여전히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롯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권하시는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롯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로부터 저 산을 향해 부지런히 사돌바가 같이 도망가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접촉이 끊어진 고립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곳인 거예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과 단을 쌓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의 단계라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모든 죄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 거꾸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칭의의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입니다. 이제 끝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해서는 안 돼요. 머뭇거리셔는 안 됩니다. 사방의 상황과 동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와 같은 성화의 자리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넘어 성화에 이르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라, 달려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 이 작가로 알려진 전 통일부 장관인 이 김하중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김하중 대사가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장관 퇴임식 다음 날입니다. 그가 이 수년간 알던 사람들의 이 전화번호를 이 핸드폰에서 다 지웠대요. 6년 5개월 동안 이 최장수 중국 대사로 근무하며 이 최고의 인맥을 갖고 있었던 최고 전문가입니다. 중국통입니다. 자, 이런 그 김하중 대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요, 각종 기업과 또 기관에서 이 수없이 이 김하중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래요. 내가 그동안 국가의 세금으로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통해 내가 경험한 이 경험과 지식을 어떠한 특정한 회사나 조직을 위해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가 결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큰사랑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가치 기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표대, 그 거룩한 상, 그 성화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힘차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롯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롯을 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롯이 지체하자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럼 그의 은혜를 입은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자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겨우 소돔에서 건짐을 받아놓고는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저 화상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브라함을 좀 봐서라도 너가 좀 못마땅하지만 너가 내 말 죽어도 안 듣잖아. 정말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이 그래 잘됐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바이바이.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롯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없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이 욥의 기도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해는 돼요. 하나님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최소한 제가 내년 정도 조건이 나아지면 내년 정도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왜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런데 죄송하게 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에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에 이르는 그 거룩한 영적인 훈련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한 봉사,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하나님 아직까지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할래요.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산이 아니라 성화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디자이어하는 하나님 그 소활로 이제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롯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롯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방법도 내가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나 하세요. 놀랍게도 롯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무시했을 이 롯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롯의 소원에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롯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내가 결심을 갖고 시작했다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롯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이죠.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러한 롯의 기도에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에 내가 오죽잘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초원들, 말씀 인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의 이목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죽어가온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방주로 우리 큰사랑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글피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초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